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술진이 개발한 진단 키트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방역 정책에서는 좀 사람들 간의 평가는 다릅니다만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 방역을 집행하는 그것을 병 감염 상태를 파악을 하고 진단을 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치료를 하는 그러한 의학적 처방은 매우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교회안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진단 키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주시하면서 감시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탁 달라붙어서 책을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줄기차게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추방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 그 표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녔겠죠. 따라다닌 그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런 말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악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참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를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뿐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에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들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보다도 신랑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모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음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음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음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하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특징이 표적을 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추방의 표적을 보였는데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이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힘입어서 내가 이 표적을 행한다고?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인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하는 매우 참 놀랄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천국 복음이죠.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은 들으려 생각을 안 해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귀 막고 있는, 그러면서도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생각들, 아직도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버려야 합니다. 저는 기회 있을 적마다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믿는 분들, 나중에 정말 죽은 다음에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천국 안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성도로 부름 받은 분들은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흠없이 세워져야 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할 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는데 그것은 곧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추방한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말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28절에 보면은 이미 임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의 자식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그걸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 그 일 때문에 나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이 표적, 이런 기적들,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모독하는 것은 사함받지를 못한다. 3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같은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모독할 수가 있어요.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 자칫하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분별이 안 가고 분간을 못할 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곧바로 깨닫고 돌이킨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의 말로 사람을, 인자를, 예수님, 당신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폄하하고 모욕하고 그가 한 말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말로 거역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왜 용서받을 수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요, 성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사함을 못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도 이 세상 삶 속에서 성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못 들어왔다면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영이 살아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음부라고 하는 고통의 대기소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거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지는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실수로 그런 일들을 범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자복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이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자들, 불법으로 들어오는 자들, 마귀의 자식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지만 그들은 뭐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귀를 막은 자들, 용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영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3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의 특징들이죠. 이 시대를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말로 악한 것을 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여기서 보면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맺는 열매는 다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표적들,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좋으니까 그 열매를 맺은 나무도 좋다 하라고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나쁜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는데 보편적으로 열매가 이렇게 열리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죠. 이 시대에 그 나쁜 나무들은 그 열매를 아주 교묘하게 천천히 은밀하게 맺고 있기 때문에 잘 찾지를 못합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번의 말씀으로 귀신을 추방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 사탄이 자기의 부하들, 그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도 광명의 천사로 교회 안에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아주 그런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그 일을 하면서 거꾸로 사탄을 비난합니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회방하고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모독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비방한다고 사탄이 공격한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잘 분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바이러스들의 이 진화된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행한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적용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34절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뭡니까? 독을 가진 뱀이죠. 뱀은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이라고 신약성경은 확실하게 옛뱀을 증거합니다. 마귀라고 증거하고 옛뱀이라고 증거하고 용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옛뱀은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을 가진 뱀, 그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식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인 마귀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식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는 게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 이 바리새인들을 지칭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너희가 악한데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했죠.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했는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잡혀있는 독사의 자식들이 자기들의 아위를 비난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분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바이러스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주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람의 몸을 죽이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그들은 그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을 죽이지만 이 영적 바이러스, 사탄이 뿌려놓은 교회한 바이러스는 사람의 혼을 죽입니다. 그게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학 기술이, 의학과 관련된 기술이 세계적인 첨단을 갖고 있고,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교회한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특징, 첫 번째가 귀신의 왕을 비난하잖아요. 사탄인데 사탄을 그렇게 싫어해요. 두 번째는 말에 그 선한 게 없어요. 악해요. 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은 교회를 이루게 하는데 교회에 이루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게 악입니다. 그 말 속에 교회가 없어요. 진단 키트가 있다면, 영적 바이러스 진단 키트 핵심이 있다면 그들 말 속에 있는 그 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 말 속에는 교회가 없다. 하나님의 뜻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교회 신봉자인 것 같은데 교회의 정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알지 못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는 너희가 어떤 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올 때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법정, 예수님의 법정이죠. 거기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한 말로, 왜? 선한 말을 했느냐? 악한 말을 했느냐? 그때는 정말 정확한 진단 키트죠.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 아주 분명한 진단 키트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고 벌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온전한 심판 기준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심판관으로 배석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12사도들이 그 심판 보좌에 앉게 되는데, 그럼 12사도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심판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심판하는 기준, 그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진단 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는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알아낼 수 있고, 또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참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참 표적을 좋아하죠. 그들을 진단하는 또 하나의 그 시약입니다. 키트입니다. 표적을 좋아합니다. 표적 좋아하는데 엄청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추방되고 예언이 팡팡 터지고, 방언 기도 아니면 다른 기도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방언에 취해 있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좋아하고 예언을 좋아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잘 압니다, 우리들.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밤낮 3일 72시간 계시다가 나오셔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인류 최초에 일어난 사건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걸 보여줬는데 그들 어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만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로 기억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옛날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3절에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듣고 43절 이하죠. 이 귀신에 관한 예를 들어서 귀신의 어떤 귀신들이 좋아하는 행동, 귀신들의 뭐라 그럴까요? 습성,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들의 속이 청소가 됐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귀신이 추방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청소가 됐죠. 그럼 청소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어요. 쫓겨난 귀신이 다시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니까 쉴 곳을 찾지 못한 나갔던 귀신이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처소로 삼는다. 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4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세대의 복음을 듣고 표적을 보여줘서 나를 따르고 비워줬지만 환호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 더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받고 청소되는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으로 꽉 차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라고 한 그 세대가 그때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시대가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을 보십시오. 청소됐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이 악한
더 악한 귀신이 7배나 더 들어가서, 뭐 이렇게 7이라고 하니까 이제 완전수로 보시면 됩니다. 더 단단하게 악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형편이 더 먼저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정말 그야말로 심하게 나빠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를 이 시대에 우리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비춰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과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염소가 뭡니까? 양이었는데 변질됐다는 거예요. 염소씨가 그냥 별도로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대상은요, 원래 믿었던 자들입니다. 모든 믿었던 자들을 앞에 놓고 그 가운데 다 나왔는데 양과 염소로 가르잖아요. 원문을 보면 염소 떼 가운데서 양들을 골라낸다고 하셨습니다. 염소가 더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지금 염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양이라면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들에게는 분명한 이 염소 구별 진단 키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오늘 말씀 같은 마태복음 12장이나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 그들의 특성이 담긴 신약 성경, 그것을 보시면 저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할 수 있고 이 영적 바이러스, 사탄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백신도 있고 예방약도 있고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6절에서 50절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를 양육하고 있는데 딱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소식을 전해줍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다. 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심으로 사도들이 형제가 됐고, 형제들이 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형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내 가족이지, 누가 내 가족이냐.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보면서 아주 정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모욕할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어머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신앙이라는 게, 마리아 신앙을 뭐 굉장히 높이는 종파가 있습니다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주목해서 듣는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동생이냐 이거죠.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먼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완성시켜서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방해하잖아요. 그 방해하고 있는 사탄의 자식들에 대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 또 그들의 특성을 오늘 말씀은 일러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비난하게 하죠. 그게 사탄의 특성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선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회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 표적을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낫고 뭐 예언을 받고 그런데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좋아하게 합니다. 아주 그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장사를 잘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 더러운 영들, 사탄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악한 세대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적용해가면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꼭 이러한 승리의 길을 여러분들 다 걸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